여러분, 진리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단단한 바위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무언가인가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도구 같은 걸까요? 오늘은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를 중심으로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둘러싼 치열한 생각의 싸움을 슬라이드와 함께 명쾌하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어쩌면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수도 있을까요?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요. 사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진리가 과연 절대적인 것인지에 대한 거대한 철학적 논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진리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은요, 진리란 저기 저 산에 있는 바위처럼 누가 보든 언제 보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현실이라고 말해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아니라고. 진리는 그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 같은 거라고 하죠. 열쇠 자체보다 자물쇠를 여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듀이가 말하는 도구로서의 진리가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자료가 제시하는 계시로서의 진리라는 비판적 관점, 그리고 이 두 시각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꽝 하고 부딪히는지, 그로 인한 상대주의의 위험성은 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쟁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생각하며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 전통적인 진리관에 아주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인물이죠. 바로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자인 존 듀이의 생각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듀이의 생각을 한마디로 줄이면 실용주의 혹은 도구주의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아이디어나 이론이 가치 있는지 없는지는 그게 얼마나 진짜냐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로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질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과학 이론이 우주를 100% 설명하지 못해도 그 이론 덕분에 우리가 튼튼한 다리를 짚고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그럼 그 이론은 아주 훌륭한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듀이는 진리라는 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대신에 정당화된 단언 가능성이라는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쉽게 말해서 진리라는 건 저기 어딘가에 숨겨진 보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쓰고 실험하고 검증하는 그 과정 끝에 이게 총하네 하고 얻어내는 성공적인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듀이가 생각한 탐구 과정은 아주 명확합니다. 보세요. 첫째, 뭔가 불확실한 문제 상황을 딱 마주하는 거죠. 둘째, 혹시 이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하고 가설을 세웁니다. 셋째,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혀보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설이 진짜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는 타당성을 얻게 되는 거죠. 즉,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듀이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정말 혁신적이죠? 그런데 당연히 여기에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분석 자료가 제시하는 듀이의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에 서 있는 세계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점의 핵심은 바로 절대 진리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뭐냐면 진리라는 건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도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것, 즉 신으로부터 온 영원히 변치 않는 실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는 그 절대 진리의 최종 권위로 성경을 지목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이 구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이 말을 인용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진리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나 규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체 안에 완벽하게 담겨 있다는 아주 궁극적인 선언인 셈입니다. 자, 보세요. 한쪽은 진리가 도구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절대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르니 당연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교육 문제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이 표를 보시면 두 관점의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진리의 근원부터 본질, 도덕의 기반까지 전부 다 다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건 맨 마지막 줄이에요. 학교의 목표.
과연 학교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변화하는 실험실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변치 않는 진리 위에서 올바른 인격을 길러내는 곳이 되어야 할까요? 듀이에게 학교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사회적 실험실이었죠. 아이들이 이곳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을 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력, 즉 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논쟁이 그냥 철학자들만의 말싸움으로 끝나는 걸까요? 이 자료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뒤위의 철학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비판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듀이의 철학을 세속적 인본주의라는 새로운 종교로 규정하는데요. 이 종교에서는 민주주의가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공립학교는 그 신을 섬기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신이 있던 자리에 인간이 올라서서 모든 것의 최종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료는 심각한 결과를 경고합니다. 먼저, 나한테 좋은 게 진리라는 식의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보편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판을 치면서 결국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쟁은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진리가 도구냐, 계시냐 하는 이 거대한 싸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자료는 이 질문을 아주 강력한 비유로 던집니다. 변화무쌍한 사상의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등대는 무엇인가? 정말 멋진 표현이죠. 만약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진리가 없다면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우리 길을 비춰주는 등대가 될 수 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듀이와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 이 둘의 치열한 논쟁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진리가 저 멀리 고정된 북극성이 아니라면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궁극적인 좌표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각자의 등대는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